달밤설화와 함께 또 한 번 달빛 아래에서 만나겠습니다. 조선시대 깊은 산골에 둘러싸인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본래 순박하고 정이 많아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가 마당마다 가득했던 평화로운 곳이었습니다. 모두가 가난했지만 마음만은 부자였습니다. 이 마을에는 연희라는 이름의 곱고 순수한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얼굴만큼 마음씨도 고와 어머니를 도와 부지런히 배를 짜고 밭일을 도왔습니다. 연희의 맑은 눈빛은 마치 마을 우물의 물처럼 깨끗했습니다. 하지만 이 마을에는 준호라는 부잣집 아들이 있었습니다. 준호는 마을에서 유일하게 큰 기와집에 살았으며 넉넉한 재산과 아버지의 벼슬 덕에 늘 오만하고 아나무인이었습니다. 준호는 연희의 아름다움에 반했지만 그것은 진심 어린 사랑이 아닌 소유하고 싶은 탐욕이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준호는 연희를 집요하게 쫓아다녔습니다. 값비싼 비단옷과 귀한 놀이개를 내밀며 자신의 마음을 받아달라며 억지로 구애했습니다. 연희야, 너같이 천한 집안 아이가 나와 혼인하면 평생 호의호식하며 살 수 있다. 내가 주는 이 비단 옷을 받고 내 마음을 받아라. 하지만 연희는 단호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준호의 오만함과 탐욕이 깃들 자리가 없었습니다. 연희는 준호의 구애를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도련님, 감사하지만 저는 도련님의 마음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제겐 도련님의 재물보다 어머니와 함께 땀 흘려 사는 정직한 삶이 더 소중합니다. 부디 저를 잊어주십시오. 연희의 거절은 준호의 오만함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평생 원하는 것은 모두 가져야만 했던 준호는 연희의 거절에 격렬한 분노와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감히 천한 계집이 나를 거절해? 준호의 집착과 분노는 점점 광기로 변해갔습니다. 결국 그날 해가 질 무렵 마을 사람들이 물을 길러오가는 마을의 공동 우물 주변에서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준호는 다시 연희를 찾아가 억지로 붙잡았습니다. 연희가 끝까지 저항하자 준호는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는 연희를 힘껏 밀쳤고 연희는 풍덩하는 소리와 함께 마을의 생명수나 다름없던 깊은 우물 속으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준호는 자신의 끔찍한 행동에 잠시 당황했지만 곧 아무도 이 장면을 보지 못했다는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옷매무새를 다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황급히 우물가를 떠나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 연희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연희를 발견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연희가 혹시 외지로 떠난 것은 아닌지 수군댔지만 연희의 어머니는 매일 우물가 주변을 맴돌며 불길하고 슬픈 예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마을은 겉으로는 평온했지만 오만한 탐욕과 숨겨진 죄악으로 인해 이미 차가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마을의 우물은 그 끔찍한 비밀을 품은 채 깊은 침묵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연희가 사라진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이 보였지만 연희의 실종은 마을 전체에 무거운 침묵과 불안감을 드리웠습니다. 특히 연희의 어머니는 밤낮 없이 눈물로 지새우며 딸이 혹시나 돌아올까 문지방을 넘지 못했습니다. 며칠이 지난 뒤 마을 사람들이 우물 주변을 오가며 연희의 행적을 찾던 중이었습니다. 연희의 어머니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우물 안을 깊숙이 들여다보았을 때 차가운 물 위에 떠오른 익숙한 옷자락을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경악하며 우물 속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바라지 않았던 참혹한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마을의 생명수나 다름없던 깊은 우물 속에서 순수했던 소녀 연희가 싸늘하게 식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연희야, 내 딸 연희야, 아이고, 이게 무슨 날벼락이란 말이냐? 왜 하필 이 깊은 우물 속에? 마을 사람들이 어렵게 연희를 우물 밖으로 건져 올렸습니다. 연희의 모습은 비통함 그 자체였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몸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모두가 슬픔과 충격에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연희의 어머니는 딸의 차가운 몸을 부여잡고 통곡했습니다. 그때 연희의 어머니 눈에 굳게 쥐어진 딸의 손이 들어왔습니다. 연희는 죽는 순간까지 무언가를 놓지 않으려 했던 듯 손가락이 힘껏 오므라져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딸의 손을 조심스럽게 펴자 그녀의 손바닥 안에는 흙과 물에 젖은 작은 물건이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급스러운 자개로 만든 호박 단추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단추를 보자마자 일제히 숨을 죽였습니다. 그 단추는 평범한 단추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집안, 준호의 아버지가 벼슬을 할 때 입던 옷에 달린 것임을 모두가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저것은 준호 도련님의 옷에 달린 호박 단추가 아닌가? 내가 분명 저 단추를 본 적이 있는데. 연희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님을, 부잣집 아들의 오만한 욕망이 저지른 살인 사건임을 연희의 어머니는,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그 차가운 단추 하나를 통해 비극적인 진실을 직감했습니다. 연희는 목숨을 잃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을 우물에 빠뜨린 범인을 밝히기 위해 그 단추를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작은 단추는 이제 오만한 부잣집 아들의 죄를 고발하는 가장 명확하고 강렬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마을의 우물은 더 이상 맑은 생명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순수한 소녀의 억울한 죽음과 파렴치한 죄악을 품은 채 분노와 슬픔으로 가득 찬 차가운 심연이 되었습니다. 곧 이 진실이 마을을 뒤흔들게 될 것이었습니다. 우물 속에서 연희가 발견되고 그녀의 손에서 호박 단추라는 불길한 증거가 나오자 마을은 곧바로 엄중한 사건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연희의 어머니와 마을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가장 명망 높은 원님이 직접 이 사건의 진상을 파헤치기 위해 나섰습니다. 원님은 보통의 탐관 오리와는 달랐습니다. 그는 오직 정의만을 좇는 고든 심성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원님은 가장 먼저 연희의 손에 쥐어진 호박 단추를 살폈습니다. 단추는 고급 자개로 만들어졌고 희귀하여 아무나 가질 수 없는 물건이었습니다. 이 단추를 보라. 필시 벼슬 깨나 하는 자의 옷에 달린 것일 터. 마을의 모든 부잣집을 낱낱이 뒤져 이 단추의 주인을 밝혀내라.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어야 할 것이다. 아전들은 원님의 명에 따라 마을에서 유일하게 부유한 집, 준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준호의 부모는 아들의 죄를 덮기 위해 뇌물을 건네려 했으나 원님의 기계 앞에서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준호의 옷가지들을 조사하던 아전들은 곧 단추가 떨어진 흔적이 있는 겉옷을 발견했습니다. 마침내 단추의 출처가 명확하게 밝혀진 순간이었습니다. 연희의 손에 쥐어져 있던 단추를 그 옷의 흔적에 대어보자 마치 잃어버린 짝처럼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원님은 단지 단추 하나만으로 단정 짓지 않았습니다. 그는 준호의 옷에서 흙이 묻은 흔적과 우물가의 흙 성분을 꼼꼼하게 대조했습니다.
그리고 준호가 사건 당일 집으로 돌아와 옷을 황급히 숨기려 했던 사실까지 주변 하인들의 증언을 통해 밝혀냈습니다. 모든 증거는 부잣집 아들 준호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원님은 준호를 자신의 앞으로 끌어오게 했습니다. 준호는 자신의 신분과 아버지의 권세를 내세우며 끝까지 잡아댔습니다. 원님, 이 천한 아이의 죽음 따위로 저를 의심하다니요. 저는 그 시간에 집에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저를 질투하는 자들의 모함입니다. 원님은 준호의 오만한 변명에 일절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원님은 연희의 손에서 나온 호박 단추와 단추가 떨어져 나간 준호의 겉옷을 그의 앞에 던졌습니다. 거짓말을 멈추어라, 준호. 이 단추가 말하노라. 내가 우물가에서 소녀를 밀치고 죄를 숨기려 달아났을 때 도녀가 너희 탐욕을 세상에 고발하기 위해 내 옷에서 떼어낸 단 하나의 증거다. 범인은 바로 이 집 아들 준호 너다. 준호는 원님의 꾸짖음 앞에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오만함은 순식간에 두려움과 절망으로 변했습니다. 진실이 마침내 가장 명확하고 통쾌하게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돈과 권세로는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결코 덮을 수 없음을 원님은 마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원님의 고든 정의에 감흡했습니다. 연희의 억울한 죽음은 이제 탐욕과 불의에 대한 승리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준호의 죄는 온 마을에 알려졌고 이제 남은 것은 정의의 심판뿐이었습니다. 원님은 더 이상 준호의 오만함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증거는 명백했고 증언은 일관되었으며 무엇보다 연희의 손에 쥐어진 호박 단추는 그 모든 진실을 웅변하고 있었습니다. 원님이 최후의 심판을 내리는 그 순간 주변의 공기는 마치 얼음처럼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관아 마당에 모인 수백 명의 사람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역사적인 이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원님의 꾸짖음 앞에 오만함을 잃고 두려움에 질려 있었지만 끝까지 자신의 권세를 내세우며 발악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원님, 제가 어찌 이런 천한 일을 했겠습니까? 제 아버지의 벼슬을 보아서라도 저를 의심하지 마십시오. 저는 결코 그 아이를 해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변명은 힘없는 울부짖음에 불과했습니다. 원님은 하늘이 두 쪽 나도 정의를 굽히지 않을 기세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준호를 꿰뚫어 보았고 그 시선에는 수십 년 관직 생활을 통해 쌓아온 흔들림 없는 정의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원님은 천천히 손에 쥐고 있던 징표를 들어 올렸고 그것을 힘껏 내리치는 순간 천지를 울리는 듯한 북소리가 마을 전체에 퍼져나갔습니다. 내 죄는 명백하다. 준호, 권세를 믿고 어린 생명을 해쳤으니 그 죄를 어찌 가벼이 할 수 있겠느냐? 준호를 옥에 가두고 그의 집안 모든 재산을 몰수하라. 경위는 권세 앞에 무릎 꿇지 않는다. 원님의 명령이 떨어지자 아전들은 지체 없이 준호를 끌고 나섰습니다. 준호는 저항하려 했으나 그의 팔은 이미 굵은 밧줄에 묶여 있었고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절규뿐이었습니다. 관아 뒤편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준호의 부모는 아들의 죄를 덮기 위해 뇌물을 뿌리고 권력을 동원하려 했던 모든 시도가 물거품이 된 것을 보고 땅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부와 권세가 아들의 죄를 감출 방패가 될 것이라 확신했지만 원님의 고든 심지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가슴을 치며 오열했고
아버지는 망연자실한 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숨죽이며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연희의 죽음이 부자 권세가의 아들 준호의 몰락을 불러온 이 사건은 사람들에게 크나큰 충격이자 동시에 뜨거운 감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들은 부와 권력이 정의를 짓밟는 것이 당연하다 여겨왔던 오랜 관습과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흘렸고 누군가는 주먹을 불끈 쥐었으며 또 누군가는 하늘을 우러러 감사를 표했습니다. 오랜 세월 억눌려 있던 분노와 좌절이 오늘 이 자리에서 마침내 풀려나가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즉시 옥에 갇혔고 그의 집안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의 부모는 아들의 죄를 덮으려 온갖 거짓을 꾸며냈지만 연희의 손에 꼭 쥐어져 있던 호박 단추와 원님이 꼼꼼하게 대조했던 흙성분이라는 명백한 증거 앞에서는 변명의 여지조차 없었습니다. 그들이 평생 쌓아올린 탐욕과 부패의 성은 연희의 억울한 죽음 앞에 맥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집안의 토지 문서는 모두 관아에 압수되었고 금은 보화는 하나도 남김없이 몰수되어 가난한 백성들을 위한 양곡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한때 이 고을에서 가장 세도 있다 자랑하던 그 집안은 이제 모든 이들에게 수치와 죄악의 상징으로만 기억될 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연희를 잃은 슬픔과 애통함 속에서도 정의가 실현되는 벅찬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준호의 탐욕과 거짓은 결국 스스로를 멸망케 했으며 그들의 오만함은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연희의 순수한 희생 앞에서 벌거벗겨진 채 드러났습니다. 원님의 단호한 심판은 마을 사람들의 억눌렸던 분노를 풀어주는 통쾌함 그 자체였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고 정의가 살아있다는 사실에 희망을 되찾았습니다. 결국 연희의 억울함이 풀렸구나. 하늘도 무심하지 않으셨어. 원님이야말로 진정한 어진 재판관이시다. 돈과 권세로는 진실을 덮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셨네. 이 사건은 단순한 살인 사건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탐욕과 불의에 맞선 정의의 승리였습니다. 준호의 죄는 온 마을에 그리고 인근 고을에까지 알려졌고 그의 몰락은 모든 이들에게 죄는 언젠가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준엄한 교훈을 새겨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고 멀리 떨어진 고을에서도 사람들은 이 사건을 통해 정의와 양심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차갑게 식어버린 연희의 영혼을 위로하고 그 가족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일이었습니다. 마을의 슬픔은 이제 정의의 깃발 아래 위로받고 있었지만 연희의 어머니에게는 여전히 견디기 힘든 고통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딸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딸의 억울함이 풀린 것에 작은 위안을 얻으며 하늘을 향해 조용히 기도를 올렸습니다. 탐욕스러운 자에 대한 심판은 끝났지만 마을에 드리워진 슬픔의 그림자는 쉽사리 거치지 않았습니다. 특히 사랑하는 딸 연희를 차가운 우물 속에서 잃은 어머니의 고통은 그 무엇으로도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준호의 죄가 밝혀지고 정의가 실현되었지만 그것이 딸의 빈자리를 채워줄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밤 딸의 이름만 부르며 흐느꼈고 온 마을이 그 슬픔에 함께 먹먹해졌습니다. 음식은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고 잠은 오지 않았으며 하루하루가 견디기 힘든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머니의 건강을 걱정했지만 그녀는 자신의 몸보다 딸을 향한 그리움에만 매달려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딸을 묻은 무덤 앞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무덤가에 앉아 연희와의 짧고도 행복했던 시간들을 회상했습니다. 작은 꽃잎을 닮았던 딸의 웃음소리, 서툰 솜씨로 깎아주던 나무 조각들, 잠들기 전 들려주었던 이야기들, 어미의 치마폭에 안겨 곤히 잠들던 모습. 어머니에게는 이 모든 것이 사무치는 그리움으로 변하여 심장을 옥죄어 왔습니다. 눈물이 마를 새가 없었지만 울음을 멈추면 딸의 기억마저 사라질까 두려워 더 서럽게 울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찾아와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어머니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딸의 목소리만이, 딸의 웃음소리만이 그녀의 마음속에 울려 퍼질 뿐이었습니다. 연희가 부르던 노래, 연희가 좋아하던 들꽃, 연희가 뛰어놀던 마당. 모든 것이 그녀를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연희야, 내 딸아, 어미는 너 없이 어떻게 살아야 하니? 네가 없는 세상은 이리도 차갑고 잔인하구나. 보고 싶다. 내 아가, 너무나 보고 싶구나. 어머니의 슬픔을 헤아린 원님은 깊은 연민을 느꼈습니다. 그는 사건의 장소인 우물이 어머니와 마을 사람들에게 더 이상 고통을 주는 기억의 장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원님은 아전들을 시켜 그 우물을 단단한 돌로 완전히 메워 다시는 물을 기를 수도 그 차가운 진실을 떠올릴 수도 없도록 조치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원님의 세심한 배려에 감흡했고 우물을 막는 흙과 돌을 나르며 연희의 넋을 위로했습니다. 그들은 한 삽 한 삽 흙을 퍼나르며 조용히 연희를 위한 기도를 올렸고 마침내 우물은 완전히 흙 속에 묻혀 그 모습을 감추었습니다. 우물이 사라지자 마을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고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연희를 추모했습니다. 연희야, 이제 편히 쉬렴. 우리가 너를 잊지 않을게. 어머니는 우물이 사라진 것을 보았지만 슬픔은 여전히 가슴 깊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무덤 주변에 딸이 좋아했던 금잔화, 맨드라미, 코스모스 등 온갖 예쁜 꽃들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꽃을 심고 물을 주는 행위는 차가운 흙 아래 잠든 딸의 영혼을 따뜻하게 안아주고 싶다는 어머니의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꽃을 심고 나면 조금이나마 마음이 평화로워졌지만 해가 질 무렵이면 다시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는 밤마다 무덤 곁에 앉아 딸에게 속삭였고 새벽 이슬이 내릴 때까지 그곳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딸이 좋아하던 노래를 부르며 꽃에 물을 주었고 딸이 좋아하던 이야기를 들려주며 무덤을 쓰다듬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여느 때처럼 무덤 앞에서 꽃을 가꾸다 지쳐 잠이 들었습니다. 오랜 슬픔과 고통으로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버린 탓이었습니다. 따스한 오후 햇살이 무덤가를 비추었고 어머니의 볼을 타고 흐르던 눈물 자국은 햇살에 말라 있었습니다. 깊은 잠 속에서 그녀는 연희가 환하게 웃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의 연희는 하얀 옷을 입고 꽃밭 사이를 뛰어다니며 엄마, 저 괜찮아요. 곧 다시 만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속삭였습니다. 연희의 얼굴은 평화로웠고 그 미소는 따뜻했습니다. 어머니는 꿈속에서조차 딸을 붙잡고 싶었지만 연희는 점점 멀어져 갔고 어머니는 애타게 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어머니는 문득 따뜻하고 이상한 기운을 느끼며 눈을 떴습니다. 몸에 닿는 부드러운 감촉, 그리고 낯선 생명의 작은 체온. 어머니는 자신이 꿈을 꾸고 있었는지 현실인지 분간하지 못하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햇살은 여전히 따스했고 바람은 부드럽게 꽃잎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 무언가가 달라졌습니다.
그녀의 곁에서 느껴지는 이 작고 따뜻한 존재는 꿈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무슨 느낌이지? 어쩐지 따스하고 낯설지 않아 마치 연희가 돌아온 것만 같아. 그리고 그 순간 어머니의 시선은 자신의 바로 곁에 머물렀습니다. 앙상한 무덤가 옆 그녀의 지친 몸 옆에 한 마리의 작은 강아지가 조용히 그리고 아주 다정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강아지는 마치 어머니가 깨어나기를 기다렸다는 듯 조용히 어머니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슬픔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오직 깊은 사랑과 평화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아지의 눈동자는 맑고 깊었으며 그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아지의 털은 깨끗하고 윤기가 흘렀으며 그 눈빛은 왠지 모르게 익숙하고 깊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작은 생명체에게서 딸의 몫을 대신하는 듯한 위안과 사랑을 느꼈습니다. 슬픔으로 가득했던 무덤가에서 발견된 이 작은 존재는 어머니에게 지친 마음을 달래줄 뜻밖의 희망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니는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강아지가 어디서 왔는지 짐작할 수 없었습니다. 이 외딴 무덤가에 강아지가 홀로 있다는 것 자체가 이상했습니다. 그 작은 생명체는 낯선 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두려워하는 기색 없이 마치 오래된 가족처럼 어머니를 따뜻하고 온순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여기에 왔니? 어디서 길을 잃은 게냐? 털이 참 곱구나. 주인을 잃은 게 분명한데.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강아지에게 손을 내밀자 강아지는 피하지 않고 오히려 어머니의 손에 자신의 머리를 살짝 비볐습니다. 그 부드러운 체온과 익숙한 몸짓에 어머니의 가슴은 이상하게 두근거렸습니다. 강아지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어머니의 손길을 반기는 듯 했고 그 모습이 어쩐지 낯설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처럼 강아지와 어머니 사이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끈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는 문득 강아지를 혼자 둘 수 없다는 강렬한 느낌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강아지를 품에 안아 올렸습니다. 강아지는 어머니의 품에 안기자 편안하게 몸을 맡겼고 그 온기가 어머니의 얼어붙은 가슴을 조금씩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강아지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가벼웠고 품에 안긴 작은 생명의 온기가 얼어붙었던 그녀의 마음을 조금씩 녹여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가장 먼저 따뜻한 물로 강아지를 깨끗하게 씻기고 굶주렸을 강아지에게 밥을 주었습니다. 강아지는 허겁지겁 밥을 먹으면서도 이따금 어머니를 올려다보며 감사와 애정을 표현하는 듯 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순수한 사랑이 가득했고 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텅 비었던 가슴 한구석이 채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를 돌본다는 것,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된다는 것이 어머니에게는 큰 위로였습니다. 집안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고 어머니의 표정에도 조금씩 온기가 돌아왔습니다. 강아지의 털을 말려주던 어머니는 문득 강아지의 목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부드러운 수건으로 털을 닦아주다가 그녀의 손이 어느 순간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심장은 멈췄던 것처럼 다시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얗고 부드러운 강아지의 목덜미에 아주 작고 선명한 검은 점이 박혀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떨렸고 숨이 가빠졌으며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이 점은 설마 연희의 그 점이 여기에?
어머니는 자신의 딸 연희가 태어났을 때부터 가지고 있던 작은 점을 기억했습니다. 목덜미의 그 점은 연희의 몸에 있던 단 하나의 특별한 표시였습니다. 어머니는 연희를 안고 젖을 먹일 때마다, 목욕을 시킬 때마다 그 점을 보며 미소 지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연희만의 특별한 표시라고 말하며 그 점에 입을 맞추곤 했습니다. 수많은 강아지 중에서 연희에게만 있었던 그 점을 가진 강아지. 같은 위치에, 같은 크기로, 같은 모양으로. 어머니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딸 연희가 이 강아지가 되어 돌아왔구나. 참혹하게 떠나보냈던 딸이 이렇게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자신의 곁에 돌아왔다는 믿음. 그 믿음은 지난날의 모든 슬픔과 고통을 단숨에 녹여버렸습니다. 어머니의 눈에 다시 눈물이 번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기적과도 같은 재회,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하늘이, 땅이, 그리고 연희의 순수한 영혼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연희야, 우리 연희 돌아왔구나. 엄마한테 돌아와줘서 고마워. 이제 그만 울고 엄마랑 같이 살아가자. 다시는 너를 잃지 않을 거야. 엄마가 평생 너를 지켜줄게. 강아지는 어머니의 눈물을 핥아주며 마치 괜찮아요, 엄마. 저 여기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어머니의 품에 폭 안겼습니다. 그 작은 몸에서 느껴지는 온기는 어머니가 그토록 그리워했던 딸의 체온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강아지를 더욱 꽉 끌어안았고 두 존재는 마침내 재회의 기쁨 속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너를 지켜줄 수 있어. 엄마가 곁에 있을게. 연희야. 그 후 강아지가 된 연희와 어머니는 서로의 곁을 지키며 평화롭게 살아갔습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무덤가에서 홀로 눈물 흘리지 않았습니다. 강아지를 안고 강아지의 목에 난 작은 점을 쓰다듬으며 딸과의 사랑을 매일 확인했습니다. 집안에는 슬픔 대신 웃음소리가 가득했고 어머니의 마음 한켠에는 다시 만난 사랑과 영원한 희망이 단단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어머니가 강아지와 함께 산책하는 모습을 보며 안도의 미소를 지었고 누구도 그 강아지의 진짜 정체를 알지 못했지만 어머니에게는 그것이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비록 다른 모습으로 돌아왔을지라도 어머니에게는 그것이 세상 어떤 보물보다 귀한 축복이었습니다. 우물 속에서 억울하게 희생되었던 연희의 영혼은 이제 가장 따뜻하고 순수한 모습으로 어머니의 곁에 영원히 머물게 되었습니다. 불의를 심판한 정의와 슬픔을 이겨낸 어머니의 위대한 사랑이 만들어낸 가장 아름다운 기적이었습니다. 연희는 이제 다시는 누구에게도 해를 입지 않을 것이고 어머니는 다시는 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의 가슴 속에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며 정의와 사랑의 힘을 믿게 하는 전설로 남을 것입니다. 달밤설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